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29주간 월요일, 우울한 날이죠. 월요일은 우울하죠. 네, 그래도 기쁘게 시작하는 월요일 되며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무언가를 청해요. 근데 뭘 청하냐면 형이 아버지가 준 유산을 자기 것까지 다 가로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형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말을 안 들으니까 아마 형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형이 자기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제 청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청하는 사람을 오히려 혼을 내요. 아니, 아버지가 준 유산 둘이 나눠 가져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또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주는 게 또 맞기는 하는 거지만 조금 불공평하고 예수님이 아이 그래도 나눠 가져야지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좀 섭섭하게 말씀을 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제 등 뒤에서 보이는 요 비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어떤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곡식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실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 곡식을 놓아둘 창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창고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잘 뒤에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재물을 보고 곡식을 보고 좋아하는 등 뒤에서 천사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네 목 칠 거야. 너 오늘 죽는데 뭐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영혼 구원에는 신경 안 쓰고 돈에 대한 욕심만 신경 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없으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집 좀 팔리게 해주세요. 우리 땅 좀 팔리게 해주세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뭐 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한테도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저는 이 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돈 청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정말 안타깝네. 그러며 그렇지만 이제 기도를 해준다고 하고 좀 실제로도 기도를 해드려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 거죠. 근데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청해야죠.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걱정은 오늘 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저런 참새 한 마리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그것들보다 훨씬 귀한 너희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 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심지어 당장 오늘 먹을 것까지도 청하지 말라. 하느님께 그냥 의탁하고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당 다니면은 우리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또 재물에 대해서 청하는 것은 그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영혼 구원에는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에덴 동산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거죠. 아담도 탐욕을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 11조 그 선악과를 자기가 안 바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탐욕이죠. 욕이 욕하는 게 욕이 아니라 욕은 욕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이제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욕심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날까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옆에 보면 더 부자가 있거든요. 그럼 저 사람 이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작용을 하는 거죠. 세속 육신 마귀는 교만이 마귀인데 이것은 함께 작용하지. 왜냐하면 한 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자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돈은 좋아하는데 성욕은 없어.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나는 돈은 좋아하는데 나는 겸손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게 하나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바오로 사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지만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욕심을 줄이면 프란치스코 성인은 돈에 대한 욕심을 줄였더니 육체적인 욕심도 줄어들고 교만도 줄어들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만을 죽이려면 교만 하나만 잡으면 돈에 대한 욕심도 줄어들어요. 왜? 같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게 말하며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을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디모데후전서 6장 10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이 돈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11조를 안 바친 이 욕심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도 좀 저희 재산을 좀 혹시 돈에 대한 이런 청을 들어주는데 또 그것도 자체가 또 들어보면 또 아예 안 돼요. 우리는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마치 그러는 것처럼 들릴까봐 네 그냥 기도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 완덕의 길에서 그런 청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약간 저의 마음과 뭐 내가 그분의 수준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생각과 같으니까 한번 그분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친애하는 자매들이여, 우리가 할 일은 세속의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연금이나 재물을 하느님께 빌어달라고 할 때 나는 우습다가도 곧 슬퍼지곤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모든 것을 박차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그들을 위해서 청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의 뜻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는 결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정성을 보아서 나는 응하여 줍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안 주세요, 하느님이. 우리 천주교는 더 돈 좀 주세요라고 하면 더 하느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나요? 아니죠. 제가 볼 땐 개신교 분들이 11조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천주교 신자보다 부유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용한 쪽으로 가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돈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무언가를 청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청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마치 용한 무당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용한 더 돈이 많은데 그러니까 천주교는 1,000원 내고 개신교는 10,000원 내고 뭐 불교는 10만 원 낸대요. 그 불교 쪽이 더 부자가 많은가 봐요. 아무튼 그럼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황당 비나이다 이 세속적인 것을 비는 성황당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괜히 요즘에 성황당 찾기 어렵다고 성당이 이름이 비슷하다고 성당 가까운 성당 나와서 계속 비나이다 하는 거는 실제로는 성당 신자가 아니라 성황당 신자인 거죠. 성당에 와서 빌어야 되는 거는 내 이 탐욕 세상에 대한 욕심을 좀 죽여주십시오 라는 거를 빌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탐욕을 더 크게 만드는 걸 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을 줄이려면 비워내려면 어떠한 믿음을 바꾸어야 되는 거냐면 더 많이 갖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하다는 이 착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더 많이 가지면 더 기쁜가요?
더 많이 가지면 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양반이 누구냐면, 남자가 2017년 3월 27일 뉴욕 맨하탄 호텔 24층에서 투신 자살 하신 분인데, 이름은 찰스 머피고, 이 월가에서 그러니까 돈, 금융, 뭐 투자하고 펀드 뭐 이런 것에서 정말 엄청난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분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은 아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살하기 일주일 전까지, 자살하기 그 하루 전까지 이렇게 둘이 막 가족여행 다녀오고, 갔다 와서는 아내가 오늘 당신 너무 멋져 보인다. 아, 그래, 나 정말 멋지지. 그 주일날 그렇게 하고, 이제 월요일날, 그래서 아까 슬픈 월요일이라고 한 거죠. 이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거예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이 돈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이 돈 때문에 우울해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우울해서 그랬어요. 실패도 없고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한 몇 년, 몇 달인가 동안 내가 실적을 또 그 이전에 냈던 것보다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못 낼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 나는 여기까지 영광을 받고 또 가족을 위해서 사라져 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뛰어내린 거죠. 여러분, 많이 가지면 기쁜가요? 저는 많이 가지면 너무 좋아요. 저도 좋긴 한데. 근데 이제 만약에 책이 많다. 그러면은, 다음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되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쵸?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이 많다. 그러면 어떤 칫솔을 닦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이 많다. 그러면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될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양말도 마찬가지로 어떤 양말을 신어야 될까? 그래서 이런 거 싫어가지고 마크 저커버거나 이제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만 신잖아요. 이제 그런 게 고민에 빠지지 않기 위한 거죠. 왜? 고민하면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가진 게 많으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가진 게 맞으면 그 가진 것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인을 많이 가졌다. 이건 좀 이상한, 항상 이쪽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딱 두 남자가 딱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쳐내도 이 두 남자가 너무 좋아. 나 이 두 남자 중에 한 명이라도 버리기 싫어요. 그러면 결혼 날짜 내일 모레 막 잡아야 하는데, 결혼 날짜가 아니겠구나. 그럼 한 명이랑 해야 날짜가 잡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또 누가 있어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한 명만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이분은 2009년인가요?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이분이 독일의 아돌프 메르클레라고 하시는 분인데 74세인데, 이분도 무슨 요일에 죽으셨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그리고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월요일 날 기차로, 이 돌아가신 얘기 하면서 웃으면 좀 그렇긴 한데, 기차에 투신 자살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독일 5위의 부자이셨어요. 한 15조 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 한 30% 정도가 주가가 떨어졌대요. 그리고 이것저것 뭐 손해본 걸 다 갚고 나도, 어디서 읽은 건데 1조 원 정도가 남는데요. 근데 1조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래서 자살을 하신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1조 원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근데 이제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온몸에서 피가 90%가 빠져나가서 살 사람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피처럼 됐기 때문에 생명인 거죠. 그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예는 적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을까요? 마릴린 먼로부터 시작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사실 그냥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가진 것이 곧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고통이고 근심거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수녀님이나 뭐 신부님은 아니, 신부님은 많이 가졌으니까 뭐 수녀님이나 뭐 수사님들처럼 뭐 다 버리고 가난서원하고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건 아시겠죠? 이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인 거죠. 이 양반은 이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난 때문에 며칠 동안 다른 데 갔다 오는데 이 난이 죽을까봐 너무 걱정을 하면서 다른 데에서 일도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게 곧 근심이구나, 여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이 가진 것을, 이 근심을 없애려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겠구나. 근데 그것도 이기주의 아닌가요? 뭐 또 불교 또 죄송하긴 한데, 그럼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근심거리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근심거리를 해결하면 안 되겠죠. 돈이 나에게 근심이니까 네가 다 가져. 그러면 저한테는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돈을 가져도 근심거리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근심거리가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좋은 게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막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는 뭘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서,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이 공허함 때문에 물건이라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병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집에 전혀 쓸 수도 없는 쓰레기들로 이제 가득 찰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사랑이 부족한 게 우리의 문제인 거지. 근데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나를 비워내야죠. 그래, 나를 비워내는데 뭐부터 비워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쉬운 물건부터 비워내야겠죠? 그게 바로 선악과인 거고 11조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바친다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모든 물건들이 내 게 아니고 하느님 거라는 거를 계속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봐도 내 거 같지가 않은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봐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소유로 나가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근심 걱정에 쌓이게 만드는 이기주의적, 그것도 이기주의인 거죠. 어떻게 보면 보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제 그것도 대단하긴 한 거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뭘 바쳐요? 11조를 바치고, 그 11조를 바치는 것을 누구예요? 이분이 대사자 멜키세덱이 이 사람에게 축복이면 뭐냐면 하느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체성혈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 봉헌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하느님 자신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총은, 제대로 된 은총은 하느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느님 자신이 뭐예요? 사랑이신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바쳤던 게 뭐예요? 11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1조라는 게 참 가톨릭에서도 얘기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고 멜키세덱이 그 11조를 받고 뭘 봉헌해요? 빵과 포도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미사가 된 거고, 그 미사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 하느님이 당신 아들을 죽이는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나머지 90% 가지고 있는 것들도 결국에는 다 하느님께 드려도 당연히 마땅한 거고, 내 거라는 거는 전혀 없다는 그런 믿음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살까요? 이제 기쁘게 살까요? 90%가 있어도 이제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죄의 원천은 뭐다? 탐욕이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다. 그런데 재물만이 아니라 사실은 재물이나 뭐 육체적인 먹고 마시는 거나 세상에 대한 명예나 이런 욕심이 우리 모든 죄의 뿌리다. 그래서 그 욕심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로 들어가야 되냐? 그건 아니다. 일단은 그것이 나에게 근심거리가 된다는 거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없애는 방법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했던 그 11조를
하느님께 바치면서 이 나머지 가지고 있는 90%도 하느님 거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꼭 해야만 한다. 그러면 구원도 받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도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잘 사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11조 통해서 꼭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없애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